공경하라라는 말을 몰라서 오늘 설교할까요? 아닙니다. 알면서 실천을 못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늘 후회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짤막한 영상을 2번 동시에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요. 지혜로운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고 지혜로운 사위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 자기 친부모한테는 그렇게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효심의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를 둔 남편들은 아내에게 친정어머니라고 가볍게 대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대해야 할 것을 오늘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특별히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해서 그걸 돌판에 새겼다 해서 10계명,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우선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식들 뭐 사줄 돈은 숨겨놓고 있어도 부모가 모처럼 손 벌려서 3만 원만 달라 그러는데 못 준 우리 자식네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후회만 될 뿐이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들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후회하라는 말씀보다는 그런 후회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새겨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쪽에 613가지가 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숫자예요. 저도 세어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전번에 원로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시더구만요. 그 중에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긍정적 명령을 내리신 것은 248개요.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라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준 것은 365개라고 합니다. 도합 613가지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가 막힌 감동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늘 듣던 설교와도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제가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유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이 땅에 아담을 지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준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이란 말에 초록색 글씨가 쓰여져 있죠. 이따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초점은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놓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모의 위치에서 자식들을 길러보면서 내가 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지금 섬기려고 보니 그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어찌하랴 후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기본적인 계명, 인간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신 계명,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견주어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제가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셨나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은 말을 끊어서 얘기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 놓고 또 하나의 문장을 이었기 때문에 고자를 붙인 것 뿐이에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두 문장을 동등하게 넣었는데 그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경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 예배하는 일을 지키겠냐?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러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하기 전에 뭐라고요? 각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키려면 내 부모를 먼저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와, 이 말을 발견하고서요. 보통 때는 그냥 읽어 넘길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와,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고 말씀하셨을까? 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말이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후회 없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한없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애를 낳는데 중간에 형을 낳기 전에 4명이나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낳다가 그냥 이 약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으니까 저 시골, 그래서 4명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낳고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사회에 발을 내끼기도 전에 대학생활 1학년 때 우리 아버님은 71세로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 잘하고 잘 모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미 가버리고 아니 계시고, 유일하게 자녀들 가운데 나만 무릎에 앉혀서 밥을 먹였다는데 어머니 말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더 이쁘게 봤대요. 장래가 기대가 된다고 봤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더 가슴이 아프고요. 아버님께 잘못하고 어머니께는 더더욱 잘못하고 그랬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하며 마지막 인생을 살다 가시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정신 차려서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않을까요? 후회할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좋아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요, 두 번째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요? 어떻게요? 이게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 존중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제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따로 어디 있을까?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청종이 무슨 뜻이냐?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이르는 말을 듣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부모가 이르는 말을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청종이란 뜻이에요. 아멘. 두 음절로 되어 있지만 뜻은 그렇게 길어요. 부모의 말을 듣는 걸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쫓아간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다. 부모가 말하면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아이고, 캐캐 묵은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 엄마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 우리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어쩌자는 건데. 부모가 경험을 통해서 한 말씀인데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부모의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길래 내 말 잘 들어라야. 네가 잔소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내 말 좀 잘 들어다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는데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존중할 건데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만 존중하고 부모는 무시할 것입니까? 어느 날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핫바지를 입고, 핫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입고 이러다가 그래도 대래 입고 나오고 머리에다가 뭔 모자를 하나 둘러쓰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용돈 좀 받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남루해서 아버지 여기 들어오시지 말고 그냥 바깥에 계세요. 이게 자식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고 자랑스럽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소중한 부모를요, 혹시 창피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질까 봐서요. 어쩌다고요? 그렇게도 소중치 않은 부모란 말입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셨는데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자식들이 살았어요.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남들한테 추하게 보일까 봐서요. 오늘 잠언서 23장 22절에 너를 낳아 나비를 청종하라고 하잖아요.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 이어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구닥다리라고요? 엄마는 옛날 얘기만 한다고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느라고. 소중한 것, 더 좋은 것은 자식들에 먹인다고 생선 머리통 붙잡고 바지 따고 먹고 계시는 어머니, 몸통은 자식들에게 띄어서 주고 꼬리 붙잡고 먹고 계시는 어머니, 자식들은 몰라서 엄마는 머리를 더 좋아해, 엄마는 꼬리를 더 좋아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도 정말 모르는 자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존중하고 하는 것을 잘하라고 지금 얘기했는데요, 보답을 잘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기 위해서 보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답하는 것입니까? 어렸을 때 나가지고 똥기저귀들 흥얼거리고 우유 주고 젖 주고 똥 싸는 건 똥도 냄새를 미흡게 안 보고 그냥 다 했던 그 어머니, 부모예요. 아버지는 또 별로요. 똥 쌌다고 그냥 아내한테 치우라고 그러지. 아유, 냄새나 죽겠구만, 빨리 치워. 그래. 나도 그런 경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모습은요, 그걸 냄새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물러갔다가 또 거기 닦아주고, 이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면 과부가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커서 어머니가 옷에 똥 싸고 제대로 밥 못 먹고 밥 흘려서 밥상에다 너질 위에 놓더라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엄마가 그렇게 해줬던 것 생각하니까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답하래요. 추하다고요.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흘러내냐고요. 이거 자식들이 하기 쉬운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요. 아, 제가 지금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자식들이 선물 주면 고맙다, 고맙다, 또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지. 괜찮다,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들 돈도 없을 땐 그렇게 하지 말래. 받으랴. 그리고 하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게 하라고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언어를 들춰낼 필요도 없어요. 언어의 풀이를 보니까 되돌려 줄 것을 주다, 이게 보답하기.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보답이에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님이 했던 그 모습을 어머니가 늙어서 어디다가 똥을 싸든 뭘 하든 그만큼만 하는 것이 보답이요. 그 이상까지 바르지도 않아요. 이 보답이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보상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지금까지 부모에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에 설교해봤어도요, 나 이번같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마음이 찔리고요, 감동이 오고,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신 말씀이래. 이거 보세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요.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 아까 초록색으로 칠해놓고 제가 초록색을 눈여겨보자고 그랬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버려. 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하는 말씀을 복으로 약속을 하셨어. 그리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하면죠. 이것이 최초의 조건부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딱 열어놓고 그리하면을 찾아봤어요. 그리하면이 그 이전에 한 2개가 나오는데 그 조건부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봐요.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약속을 안 했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그 뒤에 약속을 안 했어. 그런데 이것이 먼저 최초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이에요. 영어로 if절이라고 그러는데 만일 어떻게 하면 뒤에 가서 뭐뭇을 해주겠다. 만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징벌을 내리겠다. 이런 것을 조건절이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을 박았어.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고요. 이 설교는 그냥 자식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자식들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게 마음이 진짜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감동해서 자식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가 막힌 설교라는 것을 내가 어제쯤에 설교 준비하다도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언제나 있는 절기 설교는 가장 목사들에게 어려운 설교거든요. 지난번에 그 설교를 했는데 이번 또 설교를 또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내가 이 설교를 진짜 감동 있게 설교를 잘 전해야지 그러고 있었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까지 해주셨던 구절. 부모가 존경받아야 되고, 부모가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잘 정신 챙겨. 어머니 아버지들이 댕길 때는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공부도 못했을 때요. 그런데 자식들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다 대학원까지 공부를 시켜놨어. 그런데 지가 잘난 것처럼 아들들은 여자한테 폭 빠져서 저기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한테 잘해버리고, 자식 가진 부모는 아주 허당이라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최종문 목사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남이라고 9개월 동안 뱃속에서 그 키우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어. 어떤 때는 입덧이 났다 그러나요?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낳았어요. 아파하면서 낳았어요. 힘들어하면서 낳았어요. 그래놓고 똥기저귀 다 갈아치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부모를 무시한다고요? 그 부모가 못 배웠다고요? 네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가르친다고 용돈 준다고 피땀 흘렸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을 보고서 마치려 해요. 부모를 경홀히 하면 저주가 임한다. 오늘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 부모를 가볍게 여겨,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주를 반드시 내리겠다. 이거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왜 이 땅에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지 아세요? 첫째, 아담 때부터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똑같아요.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성장해 가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랄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절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돼. 야, 내 말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내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왜냐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봐라. 자식 낳으면 알아. 내 말 따라 살아. 좀 그렇게 살아다오. 왜? 내가 실패했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거든. 그런데 너마저 그런 고난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까운 것 없이 챙겨주시고 좋은 토막은 자식들에게 먹였듯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부모를 존중해다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부모에게 드려라. 내가 너 기를 때 좋은 것을 골라서 준 것처럼 아까워서 3만 원만 그랬더니 없다고 나간 그 자식놈에게서 지갑에는 돈이 많았던 거예요. 5만 원만 빼주고 나머지 다 빼갖고 며느리가 가져. 그 며느리가 제대로 지혜로운 며느리 아니요? 현명한 며느리 아버지한테 드렸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았어요. 자식한테는 그렇게 받았는데 며느리한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퇴근 후에 애비 하는 모습 보세요. 너 직장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무릎 꿇고 펑펑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3만 원 못 드린 것이요.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대충 키웁시다. 그냥 얼굴도 닦아주지 말고 지 알아서. 그래갖고 막 고무댕 심당댕 그렇게 해가지고 놔뒀더니 퇴근하고 온 애비가 하는 말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세수도 안 해주고 저렇게 지저분하게 놨냐. 뭐더러 그렇게 해요.
당시 3만 원 아버지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서 못 줬는데 저것들한테 뭔 대접받겠어요? 에? 그냥 놔둬 버립시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약속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 해요. 축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기에서 한 거예요.